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단위 예배 잘 드릴 수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 정말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다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려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입술 가운데 이사야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불허락하시사 아버지 정말로 죄악된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성장 가운데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이사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열매 맺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져가지고 차를 고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정비공이었어요. 마침. 그러니까 자기 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기 차에 대해서 죄송한데 좀 이렇게 오시겠어요? 시선이 제가 분산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센터 직원인데 정비공인데 당연히 알죠. 자기 차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막 끙끙 싫어하면서 본인 열어가지고 막 다 보는데도 안 돼가지고 혹시 밑바닥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막 보고 그러다가 어떤 노신사가 길에 가다가 멈춰서 이거 제가 차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도움을 안 받죠. 왜냐면 자기 카센터 운영하고 있고 자기가 차를 그렇게 잘 아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근데 그 노신사가 떠나지 않고 자기가 다시 한 번만 도와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어디 한번 해봐요 하더니 그 노신사가 본닛을 열더니 엔진 쪽에 어떤 거 딱 하나 건들더니 차가 시동이 걸러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차는 포드였고 할아버지는 포드의 사장님이었어요. 포드를 만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도 나름 알아요.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센터 직원처럼 카센터 사장님처럼 나름 안다고요. 아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주님이시죠. 문제를 아는데 문제는 그거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해서 항상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자, 만약에 카센터 그 그 사장님이 자기한테 찾아왔던 사람이 포드의 그 회장님인 거 안 왔더라면 바로 맡겼겠죠. 그럼 나보다 더 이 차에 대해서 잘 아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 이 느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으면서 느끼면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씨 뿌려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좋은 거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표현할 때 여러분 이제 구분해서 들으세요. 율법주의라고 말했을 때 안 좋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빈이가 성교 가서 영어가 터졌대요. 근데 얘가 그럼 영어 공부를 허투루 했을까요? 그 영어 공부했던 걸 제가 들었어요. 민권사님이 어떤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실 때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시키시겠다고. 민권사님이 군산에 있었을 때 수빈이가 7살 때까지 교회에 마음을 안 주셨대요. 왜냐면 자기는 둔산동 가야 되니까. 대치동은 못 가더라도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래 우리는 금산에 있는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냐면 뭐 수빈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3살 4살 때부터 그거 했대요. 윤 선생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들 모셔놓고 나한테 3, 4년만 배우면 자다가도 영어가 나올 수 있게 해줄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때 영어를 배우러 이제 대전으로 나왔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뭐 서울대 갈 실력이면 영어를 뭐 그냥 영어 1, 2등급 나올 텐데 뭐 회화는 안 되더라도 그냥 수능 영어에 대한 거는 완전히 빠삭하죠. 일단 단어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단어가. 근데 수빈이가 간증할 때 그냥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갔더니 영어가 터졌다고. 여러분 이 간증들을 들을 때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막 원종수 원사님 아세요 혹시? 그분은 갑자기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막 영어가 터졌대요. 근데 그분도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하는 거에 포인트를 주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제가 분명히 말하죠.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다시 율법으로 간다고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요. 근데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열심히 하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했다고 말하지.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거룩해 줄 수 없다는 거. 그걸 사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어요. 그 상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한 곳에 이걸로 거룩해 줄 수 없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헛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도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때 열심히 해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열심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바꾸셔서 다시 또 그 열심으로 가요. 근데 그 열심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 자꾸만 내가 뭐 씨를 뿌려야 된다.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 그냥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망해요. 그건 율법주의의 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심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권사님 이제 고추 심잖아요. 권사님의 힘으로 심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심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근데 맨날 권사님의 힘으로 하잖아요. 뭐 하나 걔 어그러지면 짜증내고 욕하시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막 그냥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행동하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신앙인 거예요. 율법주의대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자는 맡긴 만큼 내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열매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씨를 사실 언제나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을 뿌리느냐 아니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지금 내 마음밭에 뿌리느냐. 우리의 삶은
항상 씨 뿌리는 거, 24시간 우리는 씨 뿌리는 거, 쉬는 것도 씨 뿌리는 거 사실. 그 모든 행동은 씨를 뿌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 전에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우리가 계단을 밟아왔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결국에 심는다. 그 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힘쓴다. 그리고 제자들이 심었다. 심은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너희들이 이 비유를 듣는 것이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를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천국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이 예언을 하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이라는 앞에 접속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 태도들을 계속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1절부터 지금 17절까지. 근데 그 태도가 뭐를 바꾸냐면 주님께서 율법 중에서 복음으로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발. 너가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못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죄인이라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완벽해짐으로 이 죄인됨을 자꾸만 극복해내가려고 한다니까요. 내 안에 부족한 점들을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채워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도 이것을 채워가려고 해요. 그러나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우리는 뿌리부터 죄인인데 맞아,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지. 내가 뿌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뿌리는 것과 내 안에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채워서 완벽하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의 끝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그 완벽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더 큰 완벽, 더 좋은 완벽, 더 다른 것을 막 채워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복음은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가 영으로 우리 혼과 육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우리의 혼과 육, 내 마음과 내 이 육신 몸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 열심으로 율법주의식으로 내 마음과 육을 다스려 나가. 그러니까 자꾸만 삔또가 상하는 거예요. 자꾸만 전문적인 표현으로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가 막 그런 거 보셨어요? 막 이렇게 아다리가 맞으면, 톱나들이 맞으면 이쁘게 막 돌아가잖아요. 혹시 영상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도미노인데 되게 그냥 도미노가 아니라 막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내려갔다 하기도 올라가기도 하고 막 다시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막 스무스해요.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리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부자연스러움이 올라오죠. 부자연스러움이 올라오는 거는 내가 부자연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자연스러움이 올라오는 거지, 그 과정들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두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안 되게 막으시죠. 안 되게 막으시니까 안 되게 막아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이 근본적인 것들에 안 붙으니까 자꾸만 도는 거야. 자꾸만 돌아요. 광야에서 자꾸만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근데 근본적인 거에 붙들고 돌파하는 사람은 12일 만에 그냥 가나안 땅 돌아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무서웠죠. 왜? 블레셋 그때 철기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그 철기의 문화를 다 깨부수고 12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데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아무나래요. 아무나. 누구든지예요. 돈이 있고 적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뭐하고, 내가 상처가 있고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예요. 아무나 초대받았습니다. 천국의 나라에는. 그런데 뭐가 신기해지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때 씨 뿌리는 자가 나일까요? 아니죠. 주님이시죠.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뿌려주시는 거.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웨이킹 모닝 위트 지저스를 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아침에 시작하자. 여러분 그 주님이 나한테 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심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 땅에 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심는 자들이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뿌리는 게 되게 능동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같고, 내가 말씀 앞에 나가는 되게 능동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천국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에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앞에 자꾸만 내가가 붙어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이 지금 말씀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다 그런 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가 열심히 해라. 맞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태도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게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드리느냐, 아니면 그 마음의 주인도 내가 되어서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갈라진다고요. 신앙이 여기서.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의 말씀이 뿌려진다고요. 천국의 말씀. 천국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결정만 할 뿐이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또 이것을 이루려고 또 백날 노력해가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그 상태에서 다시 주님 앞에 또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이 과정을 언제나 그냥 내가 반복할 것인가. 이때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된 자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안 받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때려 부시시죠. 당연히. 그 이유는 귀중한 말씀을 뿌려주고 싶으시니까. 그리고 교만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된 영역들을 때려 부수시고 없애시고 막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쁜 교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회개해서 뭐가 되는 것이라고,
내가 회개해서 없애가지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막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요 위의 것을 구하라. 더 좋은 것을 구하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말씀이 뿌려집니다. 뿌려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할 때에는 두 번째가 깨닫지 못함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요. 말씀은 마음에 뿌려지죠. 마음에.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은 심겨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이것을 빼앗는 자의 특징은 말씀의 수준을 낮춥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대적합니다. 근데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대적은 못해요. 말씀을 피하기는 해요.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꼬아서 듣거나 피하긴 해요. 그래서 대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약한 자가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인데 마귀는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죠. 맞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고만고만하게 듣게. 그러니까 주변에 더욱더 생명력을 따라가서 나아가는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냐면 다 좋은데 말씀대로 살 수 없지. 말씀대로 살 수 없지. 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말하는데 목회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말씀 다 좋은데 말씀 그렇게 살 수 없대. 살 수 없다고 말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럼 그 교회를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심호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문제만 생기죠? 그럼 그 교회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막 지지부진하고 막 몇 년 지나니까 영은 다 죽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마귀한테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그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여러분 말씀에는 대적 못하지. 진리니까. 제 약점을 갖고 대적해요. 뭐 제가 완벽하겠어요? 저 약점 무수하게 많죠. 제가 막 정말로 여러분보다 막 더 거룩하겠어요? 아니요. 진리에는 대적 못하니까 저한테 대적해요.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대적 못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약점이나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맞지 않는 점을 갖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말씀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랑 그냥 손잡고 놀아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자라는 진짜 도덕적인 그런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즉시 기쁨으로 거두네.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뿌리는 어디를 따라서 갈까요? 네? 뿌리는 어디를 따라서 뿌리를 맺을까요? 땅의 결일까요? 맞아요. 물이에요. 물 있는 대로 따라가요. 뿌리는 살라고. 왜냐면 생명력이 물에 있기 때문에. 물론 땅의 결도 맞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만약에 여기에 심겨져 있는데 오른쪽은 좋은 땅이야. 그리고 왼쪽은 약간 안 좋은 땅이야. 그럼 뿌리가 어떻게 뿌려질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비대칭이 되죠. 비대칭이 돼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는 쪽으로 뿌리가 막 더 깊게 나아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난이나 문제 때문에. 생명을 못 따라가게 만드는 가장 더 큰 이유가 이 환난이랑 박해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때 생명을 놓치고 어떻게 되냐면 허상을 붙게 됩니다. 허상을 붙으니까 뿌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고른 땅이 아니라면 비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멋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아요? 아니 비대칭의 삶을 살아가요. 왜냐면 생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쪽으로는 없애는 거예요. 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둔산동 가서 놀자고.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쪽으로 향한 나의 뿌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가는 뿌리는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칭이죠.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들도 비대칭이에요. 생명이 없는 쪽으로 더욱더 뿌리를 맺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안 맺으니까 비대칭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그때 내 신앙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잠깐 이 기쁨을 거뒀을 때 이렇게 그때 생명으로 쭉 나아가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쪽으로 쭉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사실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데칼코마니겠죠? 모습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데칼코마니예요. 근데 그 데칼코마니의 모습이 생명력이 있는 모습이냐 생명력이 없는 모습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누군가는 거룩한 부자가 있어요. 거부 진짜. 아니면 그냥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양상은 똑같아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일도 하게 돼요. 기부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 보이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계 허상을 붙들면서 숨어요. 숨어서 생명력이 없는 쪽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어가죠. 그런 나무는 견고해져요. 생명력이 아니 나무가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쪽으로 뿌리가 가니까. 그러니까 겉모습만 견고해져서 열매도 맺게 돼요. 근데 그게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자에게 나와야 돼요. 저랑 상담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 막 이런 부분들을 넉넉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를 요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이 기쁨이 없어질 때, 그때 생명이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쪽을 선택하거나 생명이 없는 쪽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생명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들으나 이 염려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 밑에 자라나니까 어느 정도 크기도 있고 잘 자랐을 건데 실하지가 않아. 그늘에서 자라가지고 햇볕을 잘 못 봐가지고 광합성이 잘 됐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뜨거워집니다. 하루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염려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눈을 감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 잘 한 번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 염려와 물질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 순간에 나는 뭐하고 있는가?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나는 눈을 감고 무릎 꿇고 있는가? 나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규민이나 뭐 원산이 같은 경우는 직장이 그 자리에서 힘듦이 올 때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잖아요. 아니 거기 내가 양아중학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KL 가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염려가 오고 막 이럴 때 내가 그 순간 내가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염려가 오고 힘들 때 그 순간에 내가 눈을 감고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럼 우리의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대요. 마음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건강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짧은 얘기만 하나? 어떤 그 흑인 친구가 요만한 친구인데 제가 그 짤을 봤는데 막 얘가 자전거 타다 넘어지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진짜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다시 또 자전거 타야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니까. 마음에서 힘이 생기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8절 말씀에 그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근신하여 깨어있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해요. 문제를 일으켜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어서 뜨거워졌어요. 정말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나도 잘 되고 정말 주님의 나라도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 돌아보면 내 마음에는 여전히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교회에 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바로.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야. 계속 선포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주님,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 순간에 교회에 와서 하는 건 사실 좀 늦어요. 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인식했대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결단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먹자마자 먹었어요. 먹었다는 게 뭘까요? 양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육의 양식 주시면서 얘네들이 힘을 받자마자 뭐가 됐냐면 눈이 똥 엎쳐서 예수님 거 봤어요. 예수님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깨닫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듣고 깨달아서 뭐까지 했냐면 결실까지 맺었대요. 결실까지 맺었다는 건 인정까지 했다는 거예요. 인식 플러스 인정까지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건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인정까지 하니까 그 인정한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깨달아졌네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거를 그냥 삶에서 인정했으니까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고서 내 삶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인식까지는 합니다. 거의 인식까지는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인식까지 하는 것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거의 인식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더욱더 영어에 깊숙하게 보면 볼수록 와, 이 신앙생활을 허술로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요. 한때 사역에 목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영은 이게 밑바닥인 거예요. 밑바닥.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런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거구나.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 인정해서 변해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극소수예요.
그러나 그 소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니까 주님을 주목하고 이겨내게 돼요. 아니면 인정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내 단점을 극복해요. 장점이 더 들어가니까 단점이 안 보여요. 장점으로 단점을 극복해요. 여러분,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점으로 단점을 커버하는 게 더 빨라요. 자, 말씀을 뿌려 마음밭을 기경하고. 이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밭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뿌려져 있어요. 가라지도 뿌려져 있고 뭐 돌밭이기도 하고 가시덩굴도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나랑 동일시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동일시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더욱더 선포하시고 더욱더 리마인드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율법을 계속 리마인드 해라. 그걸 리마인드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좋은 씨를 주님께서 뿌리셔서 열매를 맺으세요. 이런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 내가 씨 뿌려서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이만큼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뿌려주신 생명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하냐면 영으로 혼과 육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내 힘과 능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니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이것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그냥 그 달란트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걸 정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걸 정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그냥 두 손 도발되고 주님 나 항복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니까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니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짓밟힌 그곳에 가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주님에 붙는 사람은 100%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맺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씨 뿌린다고 해가지고 바로 열매 맺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뭐 제깍콩나무는 아니잖아요. 제깍콩나무처럼 씨 뿌렸는데 갑자기 다음날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예.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더욱더 진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그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실 씨 뿌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진짜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인데 30배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60배는 농사 지을 때는 기후 환경이 가장 좋거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감사해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 기후와 환경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100배는요, 기후 환경 다 맞다라고도 뭐 되는 게 아니래요. 이건 진짜 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죠.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일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회개하는 이유도, 회개하는 게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회개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해서 내 죄를 씻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치워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목적이
내가 일하려고가 아니라 주님이 더 일하시게끔, 주님이 더 드러나게끔 하려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뭐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거 용서해, 이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은 이렇게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이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당신이 일하시게끔, 당신이 주인 되게끔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주님이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 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힘 주면 더 픽살이 나. 나를 의지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더 누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가 바뀌잖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가, 주님이 오셔서 해달라고, 제가 비껴지게 해달라고. 반면에 저는 그만큼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말씀에 머무르고 주님이 드러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시기 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 뿌리셔서 저는 30배, 60배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배요. 적어도 100배. 적어도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셔서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